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파 속에 움츠려 들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곤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미혹될 뿐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예선의 마음을 더
하신다. 끝까지 지키니 산을 날아 향하여 고가해라. 얼굴 메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고소에서 서천권 천사들 송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대함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표밖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며 모르시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일상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됐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정신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정신교회는 교회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교육, 구제, 전도, 선교,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정신교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머리숙인 정신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정직으로서, 재직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주방 봉사자로서, 안내원으로서, 차량 봉사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크고 작은 청직이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어찌할 바 몰라 괴로워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십자가만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질고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찬양대원들이 흰옷 입은 천군 천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의 나팔을 부으니 그 장엄함과 웅장함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찬양이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울리는 찬양으로, 그러므로 하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드니라. 아멘. 주님 아무
할렐루야. 주연절을 보내면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하나 묵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도 복음과 선교의 사역에까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영광과 능력까지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려져야 합니다.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임합니다. 남자와 여자, 장년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어린 신명들과 청년들 위에까지 임하실 뿐 아니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불같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또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암담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하늘이 열릴 뿐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처럼 가깝고도 친밀한 사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순종하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흐뭇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프게 그지없는 세상, 아니 절망까지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만 아니라 그 사명까지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하늘이 열릴 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까지 들으면서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공세를 시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확인과 인정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 이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죄악에 빠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나 어떤 결정, 어떤 행동에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믿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하던 봉사도 그만두는 그런 행위로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에 시험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테스트, 검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이 이제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검사하며 테스트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시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시험,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신앙의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아예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봉사하지도 충성하지도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뜨리고자 이렇게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 사탄에게 받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먼저 굶주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근심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참 신이자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당연히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부터 시험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심지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나아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먹는 문제를 진심으로 여깁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을 것으로 말미암는 이 굶주림의 시험을 겪으신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의 시험을 겪게 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지난날 어땠습니까? 정말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먼저 먹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목이 뻣뻣해지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가 사탄의 시험은 단지 먹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 자체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뜻에 벗어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뜻에 벗어나 스스로 기적을 행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과 그 뜻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은 채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는 문제에서 비롯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마치 세상적인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시험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 말하면서 물리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굶주림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과감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하고 또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먹는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굶주림이나 그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뿐 아니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의 신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건져 주었을 뿐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양아들로 아예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상황과 여건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부터 회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부터 우리는 의심하거나 회의하곤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의심하게 하면서 이제 신분의 특권을 사용해 자신을 드러내보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려 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를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그 시편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한두 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지나가야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다 투덜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소연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불신앙과 불순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마사에서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또다시 없자 이들은 지난 날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해 시험했을 뿐 아니라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천사들이 그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연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메시아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영웅심, 예수님의 명예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조장하는 그런 시험까지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죄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아가 이생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어하거나 또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내세울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드러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령만 아니라 세상은 기죽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과 출세, 인기와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파멸시키는 함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을 동경하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결국 박수받게 해주는 그 권력 앞에 굴복하기까지 하고 만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칭송받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더는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둘째 시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내 경험, 내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은 출세와 성공만 아니라 명예욕과 권력욕을 추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행하도록, 그것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도록 유혹하고 또 교만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여 명예욕과 권력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며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영적이면서도 우리의 영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다 주겠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당장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것도 빨리, 심지어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곤 우리는 합니다. 그것도 효율을 따지면서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지름길이 진정 최고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지름길이 최선의 길도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름 아닌 바른 길이자 최선의 길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에게서 최선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당장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면서 그 지름길의 대가로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충성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마귀 자신에게로 바꾸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눈을 감으면 사실 일을 쉽게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쉽게 해결하거나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이자 불의와 타협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조금 더 힘들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적일 뿐 아니라 단호하게 그지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쉽고도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사탄의 지름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뿌림을 밝히면서 사탄을 물리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물질과 돈도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 나아가 명예와 권력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이거나 아니면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며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높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 지름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힐 때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 그것도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전락하게 유혹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고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 끝까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이 회당이 사실 교육의 배움터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또 그것을 다 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묵상해 오셨고 또 금식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 또한 외우고 또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 안에 거했기에 그 어떤 사탄의 시험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근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아니라 온갖 삶의 문제에서 유혹을 받고 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경험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아가 반대로 우리를 과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아예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지름길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만들기까지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림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마비로 약함은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성 받아서
주에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넘같이 이겼네. 세상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다.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넘같이 이겼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삶의 실을 겨루면서 살아난 우리 성도들, 끊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속에서도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만 아니라 자녀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지경도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도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날 2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항존집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2월을 맡기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셔서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인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명예 권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도 해 주시고 찬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원례가 있겠고 당회도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때문에 유치부에서 주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귀한 우리 젊은 부부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에 이제 잠깐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곧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신 것처럼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비롯한 온갖 삶의 문제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아가 과신하면서 더욱더 높아지면서 영광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